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막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려고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을 뺏어야 됐다 이래가지고 막 열심히 그렇게 전쟁을 했는데 막상 정권을 잡고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싸웁니다. 뭐로 싸워요? 내가 왕이 하고 싶은 거지 내가. 자, 마따띠아라고 하는 사람은 아들이 5명이나 됐거든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아들이 누구냐면 가운데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아들이 제일 잘났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마카비 서의 제목이 될 정도로 망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전쟁에서 이 친구가 나가면 다 이겼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친구가 빨리 죽어요.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투쟁을 열심히 했지만 이 사람이 죽으면서 누가 이 정권을 차지하게 되냐면 막내 아들 저기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권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얘가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얘는 또 자기가 다 차지하려 그래요. 자기가 다 차지하려 그러니까 형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다 무시하고 그리고 굉장히 자기만을 위하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의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은 헬라화하는 것을 헬라인이 되는 것을 싫어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헬라화돼서 이 셀로우쿠스 왕조가 여전히 그러니까 뭐냐면 얘네가 독립을 했다 그래도 힘이 없어. 힘이 없으니까 자치만 하는 거지. 여전히 누구의 통치를 받은 거냐면 그리스 왕들의 통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힘이 없어. 근데 헬라화하는 걸 거절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신전에도 안 간다는 얘기고 막 이러니까 얘를 갖다가 셀로쿠스 장군들이 살해해버려요. 살해하고 나니까 누가 이제 임금이 되냐면 바로 시몬이라고 하는 형이 이제 임금이 됩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이가 너무 많았어요.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거의 70이 넘어가지고 임금이 된 거야. 근데 이제 임금이라고 얘기하면 살짝 애매하고요. 자, 하스몬 왕가는 임금이라고 보통 얘기 안 하고 제사장, 대제사장인 거예요. 사실은 대제사장이 왕의 일까지 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왕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이 더 중요했어요. 원래 제사장 출신들이었고, 그런데 이 대제사장을 이제 그러니까 겸직을 하는 거죠. 왕하고 겸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중에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일찍 죽으면서 이 사람이 누구에게 왕권을 주냐면 히르카누스라고 하는 아들, 요한 히르카누스라고 하는 아들한테 이 정권을 줍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람은요, 요한 히르카누스, 둘째 줄에 있는 이 사람은 굉장히 열심히 유대화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 다윗이 차지했던 솔로몬이 차지했던 땅을 다시 다 회복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원래 유다 땅이었는데, 그렇죠? 원래 유다 땅이었는데 지금 여기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가나안 사람들 중에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았던 가나안 사람들. 이 사람들이 유다 땅이 바벨론으로 유다 사람들이 다 끌려가고 나니까 유다 땅이 어때요? 주인이 없어. 주인이 없으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이 유다 땅에 들어와서 땅을 뺏어서 살고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에돔인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에돔인들 땅은 저쪽에 페트라라 그래가지고 요르단 쪽에서 저쪽 사막 동네인 거야. 사막 동네에 살아야 되니까 유대 광야 중에도 제일 안 좋은 동네에 살았어요. 에돔인들이. 그래서 에돔인들은 사막인이라고까지 불렸어요. 너무 거기가 살기 좋지가 않으니까 얘네가 그리고 또 별로 살기 좋지도 않은데 또 다른 애들이 와서 뺏었어. 왜 그러지? 원래 옛날에 다 땅 따먹기잖아. 그 얘네가 스물스물 어디로 들어왔냐면 브엘세바 근처로 남쪽 아랫 동네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유다 땅인데 다른 애들이 와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어떻게 하냐면 차지해요. 얘네들을 땅을 뺏어요. 땅을 뺏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네들은 이제 유대인이 되어야 돼. 그래서 전부 다 할례를 시켜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할례를 네,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할례를 유대인만 한 건 아니에요. 우리도 할례를 해요. 위생상으로 되게 중요했대요. 그래서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아주 흔하게 다 했어요. 다 했어요. 근데 언제 했냐면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한 게 아니라 성인이 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통 아이들이 5학년, 4학년, 5학년 되면 하잖아요. 그래서 그 나이 정도. 왜냐하면 이런 옛날에 이 중동 지역은 13살이 되면 성인 취급을 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3살쯤 되면 다 이제 할례를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만 태어나자마자 8일에 자신들을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식으로 할례를 하죠.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리스 로마 신상 있죠. 자세히 보시면 그 신상 남자들은 표피가 안 벗겨졌어요. 실제로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할례는 당시에 유대인들의 독특한 특징이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아예 그리스나 이쪽은 아예 안 했어요. 중동 지역은 더워서 이런 위생상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이스라엘만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를 다 할례를 시키는 거야. 왜? 너네들이 유다 땅에 살게 되니까 이제 유다 사람이야. 그 중에 되게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헤롯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안티파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때 할례를 돼요. 할례를 받고 어떻게 되냐면 유다의 장군으로서 승격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뭐냐면 헤롯의 아버지는 아부쟁이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두메아, 그러니까 그 에도민을 우리가 이제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는 에돔이라고 불렀어요. 히브리어로 붉다라는 뜻의 이 에돔은 붉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땅도 붉고 사람도 붉어요. 사람이 이게 많이 타가지고 붉고요. 그 땅 자체가 이 붉은 땅이에요. 그 아랫동네 땅이. 그래서 붉다라는 뜻으로 에돔이라고 불렀는데 얘네가 이게 헬라 시대가 되면서 이두메아라고 불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헤롯은 이두메아인이래라고 얘기하죠. 그 이두메아가 이 에돔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에돔인들이 가나안 땅에 그대로 살다가 이두메아인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 이두메아인이었던 헤롯이 아버지가 안티파테르가 장군이 되는 바람에 유다의 장군이 되는 바람에 따라서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요한 힐카누스, 이 요한 힐카누스에게는요, 요한 힐카누스는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얘가 이제 죽으면서 일은 굉장히 잘했어요. 유다 땅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 세겜 땅도 다 확보를 해요. 그래서 이 요한 힐카누스가 어마어마하게 유다 땅을 넓히고 유대인들의 그 자리를 더 확보한 상태였어요. 이 확보한 상태에서 누가 등장하냐면 요한 힐카누스가 근데 안타깝게 죽습니다. 잘 확보해놓고 죽어요. 죽는데 이 사람이 죽으면서 아들들을 보니까 영 시덥지 않았나 봐요. 아들들이 별로야. 그래서 사실은 아내가 여왕이 되기를 원했어요. 아내가 여왕이 되기를 원했는데 당연히 아들들이 어땠을까요? 못 참죠.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인 아리스토블루스 1세가 어머니를 감옥에 가둬요. 그리고 세 동생도 동생들이 3명이 있었는데 아들들 3명을 전부 다 감옥에 가둬요. 막내 동생은 엄마는 굶겨 죽이고요. 감옥에서 엄마는 굶겨 죽이고 막내 동생은 그나마 이 사람이 제일 사랑했거든요. 근데 막내 동생을 사람들이 막 주변에서 야, 너가 지금 3명 동생은 감옥에 가둬놨고 막내 동생은 나이가 어리니까 안 가뒀잖니. 근데 그 막내가 문제인 것 같아. 이 막내가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어. 얘가 이 귀가 얇아져가지고 그래? 그 막내가 나를 건드릴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얘를 갖다가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의심을 하기 시작하니까 형이 결국은 막내도 죽여요. 그리고 나서 죄책감에 시달려요. 내가 내 막내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걔를 왜 죽였을까? 그렇게 후회를 하다가 결국은 죽어요.
결국은 이제 그 자기 죄책감에 의해서 죽습니다. 암 걸려서 죽은 거로 이렇게 생각되고 있거든요. 몸이 점점 썩어 들어가서 죽어요. 죽으니까 이제 누가 등장을 하냐면 바로 그 옆에 있던 알렉산더 야네우스라고 하는 동생이 감옥에서 풀려났어. 열받죠. 열받으니까 지가 왕이 됐어. 근데 왕이 됐는데 무슨 짓을 하냐면 가장 심각한 짓을 해요. 무슨 짓을 하냐면 형이 남겨놓았던 부인을 취합니다. 형이 남겨놓은 부인을 취해요. 이 여인이 바로 알렉산드리아 살로메예요. 살로메라는 이름이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왜냐면 아시죠? 누가 살로메였던지. 헤롯의 이야기에도 살로메가 신약에도 또 등장을 하죠. 이 살로메라는 이름이 항상 좀 문제가 많아.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 살로메가 이 야네우스와 결혼을 하는데 무슨 문제가 심각한 거냐면, 자,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대제사장은 처녀와만 결혼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처녀와만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자신들의 율법에 정한 거야. 근데 처녀와 결혼을 안 했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바리새인들은 누구냐면 이 스스로가 파라시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의 히브리어가 파라시거든요. 파라시의 뜻이 뭐냐면 구별하다예요. 구별하다. 자신들을 구별한 사람들로서 이 사람들은요, 왜 구별했냐면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로서 스스로를 구별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율법 선생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요. 니고데모, 그죠? 바울도 가말리아의 제자다 이렇게 나오는데 가말리엘이 율법 선생이에요. 전부 다 율법 선생들은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내들인 공회가 있었다 얘기 들었잖아요. 이 사내들인 공회의 대부분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었고, 회당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회당에서 맨날 뭐 했냐면 성경 가르치고 성경 외우고 성경 해석하고. 그래서 예수님도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렸을 때부터 성경 공부를 했다. 율법 선생들과 함께.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마다 율법적으로 너무나 뛰어났고 그 말씀에 권위가 있고 어떻게 얘는 이렇게 말을 잘해. 그죠? 율법 선생들. 그래서 율법 선생들이 어마어마한 율법 선생들이 계속 이제 나오는 게 바로 이 회당이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당연히 어떻게 해요? 반대를 하겠죠. 감히 너는 형의 부인을 취했어. 자, 형의 부인 취했는데 거기다가 처녀도 아니야. 뭐 말이 많겠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자, 반란을 일으키면 왕이 어떻게 할까요?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왕이 본인은 대제사장 출신이에요. 대제사장 출신인 이 왕이 이 바리새인들을 죄다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죽여버리냐면 800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요. 제사장인데. 그렇죠?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막 정신이 없는 가운데 로마에 누가 등장하냐면 폼페이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등장을 해요.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그 폼페이우스 그러면 폼페이 이렇게 많이들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 로마에서는 당시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로마에서는 아직 왕이 없어요. 왕이 없어요. 황제가 없어요. 자, 로마는 아직 황제 정치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는 아직 등장 안 해요. 이 당시에는 우리가 보통 삼두 정치, 학교 다니실 때 그 맨날 외워야 됐잖아. 삼두 정치 3명 중요한 사람. 그 중에 하나가 폼페이우스예요. 그 다음에 그 중에 또 하나가 율리우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크라수스예요. 이 3명이 로마의 어마어마한 정치를 하고 있었어요. 자, 이 사람들이 특히 이 폼페이우스가 어떻게 되냐면, 폼페이우스가 이 동네를 죄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폼페이우스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로마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우리가 보통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스라엘도 다 차지하게 되고 우리가 항상 보여드리는 바로 이 헤롯의 도시 중에 저쪽을 데가볼리라고 하면서 이 동네도 다 차지하게 돼요.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게 로마인들이 차지했는가 볼까요? 자, 로마가 보통 많이 보신 그림이죠. 로마의 군인들이 이런 복장을 하고 자, 어떻게 전쟁을 하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리스 사람들은 창이 7m, 8m 되는 창을 사용했다 그랬어요. 창 들고 앞으로 전진하면서 그냥 쭉쭉쭉 가는 거야. 앞에 있는 사람 죽으면 뒤에 애들이 내려와서 창을 이렇게 들고 있다가 촥, 정말 왜 그 영화에서 보듯이 촥촥촥 하면서 해요. 그런데 얘네들은 무엇을 사용하냐면 방패를 사용해요. 이게 지금 방패 부대예요. 그래서 자, 방패 부대의 벽부조가 조각인데 자, 방패 부대의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실제로 이러고 지금 요즘에 이제 뭐냐면 재현. 이게 방패 부대예요. 그래서 얘네들 막 쏘잖아요. 칼 막 화살 날라오고 막 창 날라오면 얘네들은 가다가 그 그리스가 하듯이 가다가 한 명이 뒤에서 뭐 어떻게 하냐면 방패를 탁 날라오면 이 그리스가 이렇게 창 들고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반대 애들도 창 들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다 같이. 그러니까 창 들고 오면은 어떻게 하냐면 옆에 있는 애가 방패를 탁 올리고 그 다음에 창 죽고 나면 또 그 다음에 방패를 탁 올리고 그 다음에 방패 내리면 화살 쏘고 방패 이렇게 해가지고 방패 부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다 차지하는 거예요. 다 차지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당시에 너무너무 유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스파르타쿠스 막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면 얘네가 얘네가 정치를 하면서 로마인들이 이 폼페이우스와 그 다음에 왕들 중에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크라수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뭐를 하냐면 가서 정복을 하고 나서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삼는 거예요. 근데 노예로 삼는데 그냥 노예로 삼는 게 아니라 그 유명한 여기 뭐예요? 콜로세움. 거기서 노예들끼리 싸우게 해. 이걸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서로 죽여라 살려라 막 이런 게임을 하는 거야. 그러는 바람에 이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반란을 딱 일으키고 이 반란이 일으키면서 이 사람들이 또 여기에다가 대항을 해요. 근데 얘네들이 힘이 워낙 세니까 다 대항을 못하도록 전부 다 정복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대단한 방패 부대가 있고 그 다음에 웬만하면 가서 다 이기니까 땅을 계속 넓힙니다. 얼마큼 얘네가 땅을 넓히냐면 넓히는 족족이 가는 곳마다 길을 뚫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페르시아 얘기하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페르시아가 자기네가 정복을 하면 거기다가 말을 보낼 수 있는 길을 뚫어서 중간중간에 여관을 만들어서 말을 바꿔가면서 이 편지를 든 사람이 달릴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우편 제도가 페르시아의 때부터 시작이 됐다. 자, 이 우편 제도를 누가 이용하냐면 로마가 이용해요. 가는 곳마다 차지하는 곳마다 어떻게 하냐면 길을 뚫어요. 그래서 로마의 도로가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있잖아요. 실제예요. 이거 로마가 깔아놓은 도로예요. 2000년 전에. 그게 지금도 남아있어요. 얼마나 튼튼하게 깔았냐면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포장도로를 로마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다가 아스팔트를 깔아요. 길을 있잖아요. 뚫어요. 뚫어서 그 안에다가 아스팔트를 깔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또 세멘트를 깔고요. 그 다음에 돌들을 쫙 깔아요. 왜 포장도로를 까냐면 말이 잘 달리게 하려고. 그래서 로마는 모든 길로 통한다. 로마가 차지한 곳은 모두 다 이 빨간색이 다 도로예요. 지금도 다 발견돼요. 이스라엘에 가시면 이스라엘에도 로마의 도로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중간중간에. 왜냐하면 왜 깔았을까요? 왜 깔았냐면 얘네는 또 독특한 정치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아수르는 이렇게 뽑아다가 여기다가 집어넣고 바벨론은 완전 초토화시키고 자 헬라는 어떻게 했다 그랬냐면 연합을 하게 해가지고 혼혈시켜가지고 반란분이 일으키게. 로마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자비로워. 그래서 너네가 자치적으로 통치할 수 있게 해줄게. 그래서 분봉왕을 만들어줘요. 그게 헤롯이에요. 자, 분봉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왕을 자치구역에다가
제사장 이런 거 말고 왕을 딱 세워줘요. 왕을 세워주고 어떻게 하냐면 군대는 아주 소수 정예 부대만 가서 있게 해요. 많이 안 보내요. 대신 우리가 부대가 너네 수도 말고 우리가 좀 즐길 수 있게 로마 도시 하나 만들어줘. 그게 가이사랴예요.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머물러 있던 곳, 그 가이사랴만 만들어줘. 그렇게 해놓고는 어떻게 하냐면 너네끼리 잘 살아 그래요. 근데 소문에 반란이 일어난다 이 소문이 나잖아요. 도로가 잘 깔렸잖아. 도로가 잘 깔렸으니까 군사들이 말 타고 다다다다다 달려와요. 도로가 잘 깔렸으니까 막 마차가 돌아가지고 막 와요. 그리고 와서 싹 다 휩쓸고 안녕 그리고 너네끼리 잘 지내 그리고 가요. 그런 다음에 또 반란 일어난다. 얘네가 뭐 세금 안 바친다. 그러면 다다다다다 달려와서 다 휩쓸고 가요. 그래서 로마가 모든 길을 뚫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모든 길이 통하게 만들어졌어요. 이런 다양한 단어들이 전부 다 이 주변 지역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로마가 이렇게 도로를 다 뚫고 거기에다가 대단한 도시들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무엇을 지어 놓냐면 로마는 모든 곳에 수로가 있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스라엘 같은 동네에는 비가 물이 없는 동네가 많다 보니까 수로를 길만 뚫은 게 아니라 수로를 몇십 킬로미터들을 전부 다 수로를 뚫어서 물을 다 되도록 만들고요. 이렇게 수로가 뚫려 있어요. 이게 위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상수도가 누가 만들었냐면 로마가 만든 거예요. 다리 위로 물이 쭉 지나가게 만들어 놨어요. 이 물이 꼭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네가 제일 좋아하는 게 목욕탕이에요. 우리도 목욕탕 좋아하죠. 목욕탕이 많으면 많을수록 근데 목욕 문화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나라가 망한대요. 왜냐면 이제 여기 로마는요, 이 목욕 문화에 여자들은 목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목욕탕에. 남자들만 갔어요. 대부분. 남자들만 갔어요. 그럼 여기에 뭘 집어넣었을까요? 네, 상상해보시면 뻔하죠. 타락할 수밖에 없는 동네를 만들어놔요. 그래서 로마 같은 영화 보면 남자들이 많이 있는데 여자들이 쫙 돌아다니면서 막 기름 발라주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밑에다가 불 떼면 바닥 뜨끈뜨끈해지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물이 쫙 내려와 여기 이렇게 공기가 따뜻해져가지고 거기서 목욕하는 이 목욕 문화가 로마에서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해요. 이게 바로 목욕탕이고요. 바닥에는 뭘 깔아요? 모자이크를 쫙 깔고 근사한 목욕 문화를 자랑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있다가 로마의 그림들이 조금씩 더 나와요. 예, 계보를 좀 봐주세요. 알렉산더 야네우스하고 알렉산드리아 이 살로메가 다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거야. 바리새인들을 다 죽여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알렉산더 야네우스가 바리새인들을 무서워하기 시작했어요. 와, 율법을 지킨다 그래서 자기네를 막 반대해서 반항을 하고 해서 다 죽여버렸는데 이것들이 다 죽여도 어떻게 해요? 반항을 계속해요. 너는 잘못했잖아.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잖아. 계속 지적질을 해요. 그러다 결국은 알렉산더 야네우스는 죽어요. 그런데 이때 누가 남냐면 부인이 남은 거야. 근데 부인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제 네가 여왕을 좀 해라고 얘기를 해요. 네가 여왕을 해.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여자가 여왕은 할 수 있어요. 대제사장은 여자가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이제 이 여자가 대제사장까지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다른 유대인들도 다 들고 일어나게 생겼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여자가 머리를 써요. 머리를 써서 큰아들, 이제 이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큰아들 히르카누스. 큰아들 힐카누스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네가 왕을 해라. 네가 대제사장을 해라. 내가 여왕을 할게. 근데 힐카누스라고 하는 이 아들이 좀 똘똘하면 괜찮은데요. 얘가요, 어마어마하게 게으르고 뭘 하길 싫어했어요. 약간 멍청했어요. 그래서 이 멍청한 아들한테 들러붙은 게 누구냐면 바로 안티파테르예요. 누구의 아버지요? 헤롯의 아버지. 자,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테르가
이 사람한테 들러붙어요. 들러붙은 상태에서 자 힐카누스가 약간 멍청해요. 멍청하면 그 다음에 다른 형제가 어떻게 할까요? 야, 저 멍청한 애를 무찌르고 내가 임금을 하면 되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누가 등장하냐면 아리스토블루스가 또 등장을 해요. 다른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다른 아들이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내가 임금을 해야지. 그래서 대항을 해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로마가 이 동네를 차지하게 됐잖아요. 자, 로마가 이 동네를 차지하니까 더 이상 그리스의 땅이 아니야. 헬라가 아니야. 이제부터는 로마의 시대야. 그러면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로마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그래서 로마를 이렇게 보니까 폼페이우스하고 크라수스하고 율리우스하고 요 셋이 싸우는데 누구한테 붙으면 유리할까? 이렇게 봤어. 근데 그 당시에 이 셋 중에 제일 힘센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율리우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율리우스, 우리가 보통 카이사르, 율리우스, 시저, 율리우스, 가이사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가이사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에 가이사, 아우구스도, 이 가이사가 이 사람의 이름이에요, 원래. 뭐냐면 이 사람의 성이에요, 성. 그래서 카이사르, 시저, 가이사는 다 같은 사람이에요. 다 같은 단어예요. 이 너무 헷갈려. 왜냐면 카이사르는 보통 누가 부르는 거냐면 일반 우리나라 한국어로 번역했을 때 카이사르라고 하고요. 원래 헬라어로도 카이사르예요. 근데 시저는 갑자기 어디서 나온 거냐? 이 시저는 영어로 번역한 거예요. 얘네가 카이사르 발음이 안 돼가지고 옛날에 시저라고 번역했어요. 네, 우리가 더 잘해요. 우리가 헬라어, 히브리어 발음 더 가까우세요. 어쨌든 시저. 그걸 우리나라 한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가이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셋은 다 같은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율리우스 시저가 셋 중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난 황제 정치를 해야지. 얘네 다 없애고 내가 왕이 돼야지. 3두 말고 3명이 우두머리 말고 내가 혼자 우두머리가 돼야지. 그리고 궁리를 하고 있었어요. 궁리를 딱 하고 있었는데 얘가 전쟁에 나갔어. 이 사람이 다 차지한 거예요, 사실은. 이 셋 중에 폼페이우스도 굉장히 대단했지만 율리우스가 최고로 전쟁을 제일 잘했어요. 특히 폼페이우스는 어디를 차지한 게 유명하냐면 초기 이집트 차지한 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폼페이우스가 사랑했던 여자가 누구냐면 클레오파트라예요. 자, 안토니우스 아니에요? 그죠? 옛날에 엘리자베스 테일러 여기 이제 장로님들, 권사님들 연세 있으신 분들은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나온 그 클레오파트라 영화 기억하시죠? 거기에 보면 안토니우스랑 사랑에 빠지는데 원래는 폼페이우스랑 사랑에 원래 빠졌었어요. 왜냐하면 이집트 차지하고 폼페이우스가 클레오파트라랑 결혼해서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결혼은 안 했고 보통 결혼 안 하고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그리고 폼페이우스는 돌아갔어, 로마에. 돌아간 상태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율리우스가 내가 왕이 돼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당시에 로마에서는 우리 영화 보면 왜 이렇게 하얀색에 붉은 줄이 있는 옷 입고 돌아다니는 거만한 귀족들 있죠? 그 로마인들을 원로원이라고 불러요. 그 원로원들이 안 되겠다. 율리우스가 왕이 되면 그러면 우리 원로원의 힘이 없어져요. 왜냐 무슨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국회의원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국회의원들 의견이 통일이 돼야 대통령도 같이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왕은 옛날의 왕들은 국회의원이 뭔 상관이에요. 왕이 더 세지. 그러니까 안 되겠다. 우리 원로원들을 무시하게 되는 왕은 필요 없다. 그래서 율리우스한테 대항을 하려고 결정을 해요. 그리고 폼페이우스에게 모든 힘을 내어줘요. 그때 율리우스가 어디 있었냐면 루비콘이라는 강 앞에 딱 있었는데 소문을 들어요. 이것들이 나한테 대항을 한다고? 안 되겠다. 도로 가야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 아이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주사위가 뭐냐면 운명은 이미 결정되었다. 이제 내가 가서 왕이 되어야지 하면서 가가지고 폼페이우스 다 없애버리고 자기가 이제 왕이 다 되는 줄 알았어. 근데 글쎄 왕이 된 줄 알고 탁 잘난 척하고 딱 있는데 갑자기
그가 가장 사랑했던 제일 친했던 장군인 브루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원로원의 꽃심에 넘어가가지고 칼을 들고 와서 누굴 죽이냐면 율리우스를 죽여요. 그래서 율리우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유명한 브루투스 너 맞아. 그래서 뭐냐면 가장 가까운 자에게 배신을 당한다는 뜻으로 사람들이 말할 때 브루투스 너 맞아. 이게 전부 다 요시대에 나온 거야. 근데 이게 다 뭐예요? 이스라엘과도 관련이 있어요. 뭐냐면 율리우스가 힘이 센다라는 사실을 알고 누가 붙냐면 안티파테르가 힐카누스를 꼬셔요. 야, 아리스토블루스 2세 그 동생하고 싸우는데 네가 율리우스한테 가서 잘 보여. 그러면 네가 이길 것 같아. 그래서 막 힐카누스를 꼬셔가지고 율리우스한테 온갖 보물을 다 갖다 바쳐요. 안티파테르가. 그러면서 갖다 바치면서 힐카누스가 바친다고 할까요? 본인이 바친다고 할까요? 네, 힐카누스 거 가져가서 내가 바친 거지. 안티파테르가 막 잘 보여요. 그러는 바람에 율리우스가 요거 봐라. 요거 괜찮네. 그쵸? 그래서 얘를 갖다가 내가 이쪽 유다 땅을 얘한테 다스리게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얘네 아들들이 똘똘하네. 그래서 그 아들들 중에 누가 등장하냐면 바로 헤롯이 등장해요. 헤롯과 파사엘이라고 하는 형, 요 두 아들에게 이 율리우스가 땅을 나눠서 너네가 좀 다스려봐 라고 해줘요. 정작 누구냐면 힐카누스의 땅인데. 그렇죠? 힐카누스가 근데 애가 멍청해가지고 그러나 보다 이러고 있었어. 저구나 동생하고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어. 이 동생하고 싸우다가 결국은 이 율리우스의 신임을 놓쳐요. 놓치는 바람에 얘가 이 힐카누스가 결국은 이 놓치면서 동생하고 싸우다가 결국은 죽어요. 그런데 이 동생이 또 그렇다 그래서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을 사람들이 밀어줬을까요? 안 밀어줘요. 안 밀어줍니다. 왜요? 헤롯은 어디 출신이라고요? 이두메아인이에요.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가만히 안 있습니다. 특히 하스몬 왕가의 이 후예들 쫙 그 마카비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우리가 대제사장이고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고 우리끼리 잘 해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어디서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애가 나타나가지고 율리우스한테 잘 보였다고 이 땅은 우리 땅이야. 로마가 우리더러 통치하라 그랬어. 가만히 안 있어요. 그래서 이 그들 중에 아리스토블루스가 또 나와. 이제 3세야. 아이고 힘들어. 이제 그만 나와요. 아리스토블루스 3세가 얘가 반항을 해요. 반항을 해가지고 또 막 싸워서 어떻게 하냐면 안티파테르를 암살당하게 만들어요. 안티파테르를 몰래 죽여버려요. 안티파테르가 암살당하고 나니까 자 파사엘과 그리고 헤롯은 얼마나 겁났을까요? 유대인들이 감히 그러니까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아요. 우리나라의 땅을 일본한테 팔아먹은 사람들한테 우리 가만히 안 있고 막 가서 죽이려고 그러고 막 독립운동하고 막 그런 것처럼 가서 죽인 거야. 몰래 가서 죽이니까 그 아들들이 어때요? 큰일 났다. 도망가야지. 근데요. 제가 이제 헤롯이 되게 똑똑했다 말씀드렸잖아요. 형이 어떻게 하냐면 파사엘이라고 하는 형이 야, 안 되겠다. 나는 죽어도 내 동생 헤롯은 살려야 한다. 왜냐하면 쟤는 너무 똑똑하고 제가 꼭 살아서 이제 이 땅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나라도 죽어야겠다. 그래서 동생을 도망시켜요. 동생을 도망시키고 동생이 무사히 도망갔다는 소식을 들은 순간 본인은 자살해요. 동생이 어마어마하게 똑똑했나 봐요. 여기 현실 형제가 아니에요. 여기는 형제들끼리 얘네는 좀 안 싸운 것 같아. 그렇죠? 유대인들도 좀 이렇게 안 싸웠으면 좋았을 거예요. 지들끼리 싸우다 결국은 땅을 다른 사람들에게 통치하도록 넘겨주게 되는 게 바로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막 도망을 가요. 헤롯이 어디로 도망을 갔을까요? 자신을 신임해준 로마에게 도망을 갑니다. 자, 로마에게 도망가서요. 이 로마에 가서 얘가 이제 로마에 가가지고 또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얘가 누구한테 도망을 가냐면 율리우스가 죽었잖아요. 율리우스가 죽으면서
자, 이제부터 누가 등장을 하냐면 율리우스의 또 다른 사람이. 율리우스가 죽고 났는데 율리우스는 아들이 없었어요. 율리우스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카를 입양을 해요. 자, 조카를 입양을 해요. 그 조카의 이름이 좀 깁니다. 이 조카의 이름은 원래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예요. 원래 이름은 이제 옥타비아누스예요. 그런데 얘를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 가이사르 혹은 시저라고 만들어요. 그래서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야. 그래서 나를 계승해. 이 사람이 그 유명한 가이사 아우구스도예요. 같은 사람이에요. 옥타비아누스. 맨날 이렇게 보면 옥타비아누스 많이 나오잖아요. 역사에. 옥타비아누스가 여러분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가이사 아우구스도예요. 로마의 이 인구를 조사시킨 사람. 그죠? 기억나세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아우구스두스 이 사람이 옥타비아누스가 마침 그때 다시 삼도 정치를 하고 있었어. 그 삼도 정치 중에 또 중요한 사람이 바로 밑에 있는 얘가 안토니우스예요. 얘가 안토니우스예요. 그 누구한테 가서 잘 보이냐면 안토니우스한테 가서 잘 보여요. 안토니우스한테 200달란트를 바쳐요. 자, 달란트가 우리 몇 킬로라고요? 34킬로라고요. 거의. 그죠? 약 34킬로의 금인데 200달란트를 안토니우스한테 갖다 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 임금 좀 만들어줘. 나 좀 살려줘. 응? 나 저기 유대인들이 날 죽이려고 하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안토니우스가 이때 그럼 돈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삼도 정치니까. 우두머리들하고 이 이야기를 나누어야겠죠. 안 나눕니다. 안 나누고 어떻게 해요? 다 내 거. 다 내 거. 옥타비아누스가 몰랐을까요? 자, 옥타비아누스가 셋 중에 제일 대빵인데 옥타비아누스가 아 이거 봐라. 요놈이 나를 속였어. 그래서 내가 너 좀 혼내줘야겠다라고 마음을 딱 먹었는데 안토니우스가 꼴보기 싫어가지고 안토니우스를 어디로 보내냐면 이집트에 가서 네가 거기 폼페이우스가 차지한 땅에 가서 네가 좀 거기 좀 다스리고 있어. 그리고 보내요. 보내버려. 왜? 로마에 있으면 자꾸만 자기의 정치에 거슬리니까 멀리 보내요. 근데 사실은 이 안토니우스의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가 누구냐면 옥타비아누스 누나예요. 다 이 혈연 관계야 전부 다. 그래서 옥타비아랑 결혼했는데 옥타비아가 자기는 이집트 안 간다 그런 거야. 난 이집트 안 가. 나 거기 너무 덥고 나는 로마가 좋아. 안 가. 안 간다고 그래버렸어. 안토니우스가 혼자 갔어요. 혼자 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얘가 있어요. 클레오파트라가 있어요. 자, 클레오파트라는 폼페이우스랑 아들을 하나 낳는데 안 돌아오는 거야. 죽고 안 돌아와.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 자기가 사실은 로마의 여왕이 되는 줄 알았어요. 왜? 폼페이우스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근데 폼페이우스가 죽어버렸어. 자, 근데 이제 누가 오냐면 안토니우스라고 로마에서 왔어. 아, 얘가 왕이 되겠구나. 그럼 얘한테 잘 보이면 내가 다시 로마의 여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얘하고 사랑에 빠졌어요. 사실은 사랑에 빠진 게 아니라 척한 거다 이런 얘기는 있어요. 진짜는 이 클레오파트라는 폼페이만을 사랑했다 뭐 이런 루머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이 클레오파트라랑 사랑에 빠져서 여기 있으니까 옥타비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갑자기 졸지에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네.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옥타비아도 바람을 피고 있었어요. 로마에서. 근데 옥타비아누스가 이게 빌미가 되는 거야. 우리 누나를 놔두고 바람을 피고 있네. 혼내줘야겠네. 그죠? 당연한 거잖아. 가서 어떻게 해요? 안토니우스를 죽여버려요. 클레오파트라도 죽여버려요. 그러면서 자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뭐가 됐을까요? 드디어 네,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는 모두 다 당시에 가이사라고 불렀어요. 가이사르 시저.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로마에 관련된 영화 보잖아요. 네로가 나오는데 네로한테도 시저 이러고 불러요. 자, 네로까지가 시저예요. 네로까지가 이 카이사르의 집안이에요. 쭉 다 카이사르, 시저, 가이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러니까 뭐예요? 황제란 뜻이에요. 그래서 황제라는 이름이 황제라는 단어가
카이사를 가이사에 쓰죠. 같은 단어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여기 되게 멋있죠, 이 사람. 이게 바로 옥타비아누스인데 실제로 이렇게 생겼을까 안 생겼을까는 우리는 퀘스천 마크예요. 예. 근데 이렇게 생겼을 확률이 거의 없겠죠. 예. 왜? 황제는 당연히 자기 얼굴은 가장 멋있고 몸도 근사하게 만들었겠죠. 예. 근데 보세요. 안토니우스는 살짝 비슷한 거로 알려져 있어요. 좀 그렇게 잘생기진 않았잖아요. 그죠?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잘생겼을까, 몸이 정말로 저랬을까, 아무도 모르는 얘기지만 어쨌든 이 옥타비아누스는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호칭을 받게 돼요. 워낙 뛰어나게 일을 잘해서 그 뜻이 뭐냐면 가장 위엄 있는 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 돼요. 그러면서 이 존엄한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황제의 대명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아우구스도라고 하는 것은 아우구스투스를 번역한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한자어로. 그런 가운데 누가 그러면 이제 그럼 헤롯이 처음에는 안토니우스에게 잘 보였지만 헤롯은 정말 지략이 뛰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분명히 안토니우스한테 잘 보였는데 정세를 딱 보니까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옥타비아누스가 이길 것 같아요. 잽싸게 옥타비아누스한테 가서 붙어요. 그리고 안토니우스와 전쟁할 때 다 갖다 바쳐요. 다 갖다 바쳐요. 그러면서 옥타비아누스를 열렬하게 밀어줍니다.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는 순간 누구? 헤롯을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왕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에 관련된 이야기를 전혀 몰라요. 성경 공부한 적이 없어요. 율법도 몰라요. 그래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모르는 거야. 모르니까 서기관 부르고 사두개인들 부르고 바리새인들 부르서 뭔 소리야 이게? 얘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이야기가 바로 얘가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어렸을 때 공부 되게 못하는 왕자인 줄 알았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 애가 배운 적이 없네. 배운 적이 없어. 그렇다고 옹호해주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그렇죠? 그런데 얘가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로마에게 어마어마하게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잘 보여야 돼요? 유대인에게 어마어마하게 잘 보여야 돼요. 왜냐하면 이 헤롯은 유대인들이 너무 무서워요. 자, 아버지 암살을 시켰죠. 그 다음에 자기 죽이려고 그러다 보니까 형도 자살했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언젠간 자기를 죽일 거다.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런데 또 얘는 또 갈등을 겪는 게 뭐냐면 그럼 유대인들한테만 잘해주면 그럼 로마인들은 정작 대정치 대가들인 정말 정세를 다 휩쓸고 있는 로마한테 잘 보여야지 내가 잘 되겠구나. 나의 꽃길은 로마에게 있구나. 가운데서 갈등을 너무너무 많이 겪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하냐면 양쪽에 다 잘 보입니다. 그래서 잘 보이는 방법 중에 선택한 게 뭐냐면 건축이에요. 건축.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헤롯은 보통 우리가 예전에요. 옛날 우리도 요즘에 그 유명한 건축가들 TV에 많이 나오죠. 유현준인가 그분도 굉장히 유명한 그 건축가로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콘크리트 벽으로만 세멘트 벽으로만 만드는 건축가 일본의 유명한 건축가 그러면 어디 또 이렇게 유명한 박물관이나 어디 유명한 건물 가보면 옆에 또 건축가 누가 지었음 다 이렇게 알리는 것처럼 옛날에도 건축가들 이름이 다 있었어요. 근데 헤롯은 건물을 어마어마하게 짓거든요. 근데 헤롯의 건축가의 이름은 우리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헤롯의 건축물의 건축 설계사는 헤롯이었다. 굉장히 똑똑했을 거라고 봐야 돼요. 자, 첫 번째로 그럼 그가 심혈을 기울인 건축을 볼게요. 이 장면이 어디냐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자, 여기가 예루살렘 중에 지금 보시는 그림이 여부스족이 처음 살고 있었을 때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부스족이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을 다음 넘겨주시면 다윗이 차지해서
확장 공사를 해요. 다윗 궁전을 짓고요. 자, 다윗 궁전 자리에다가 누가 더 확장을 하냐면 다음 그림 눌러주시면 네, 바로 솔로몬이. 위쪽이 더 넓어졌죠. 그 위쪽에다가 뭘 지은 거냐면 하나님을 위한 성전, 그 다음에 자신의 궁전을 다시 지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윗궁과 아랫궁이 나오거든요. 아랫궁은 다윗이 지은 거, 윗궁은 솔로몬이 나중에 지은 거. 훨씬 더 크게 지어요. 문제는 솔로몬이 성전보다 궁전을 더 크게 지어요.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을 게 확실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성전 짓는 데는 7년 걸리고요. 자기 궁전 짓는 데는 13년 걸렸어요. 이 길이도요. 하나님 성전은 길이가 15m인데요. 자기 궁전은 길이가 50m였어요. 자기한테 좀 치중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혼나죠. 그래서 나중에 혼나요. 하나님께 버림받죠. 왜냐하면 이방신 그냥 막 섬기고 자신을 위한 궁전 더 크게 짓고 지혜를 제대로 쓰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과 궁전을 지었는데 그 다음에 확장 공사한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에 등장합니다. 열왕기하 18장에 성전과 궁전 예루살렘을 확장 공사한 사람 다음 눌러주시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확장을 해요. 이렇게 확장한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했고 완전히 파괴당했습니다. 완전히 파괴당해서 하스몬 왕가가 와서 수룹바벨이 와서 성전 짓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고 자 이것을 더 확장 공사한 사람이 바로 헤롯이에요. 자 헤롯의 예루살렘 눌러주세요. 자 이게 헤롯의 예루살렘입니다. 너무 화려하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빨간 지붕들이 많이 보이죠. 자, 빨간 지붕은 뭐의 상징이냐면 로마 도시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빨간 지붕이 있는 동네는 이 왼쪽에 주로 있고요. 그냥 하얀색으로만 되어져 있는 우리의 옥상처럼 되어져 있는 그냥 건물들은 유대 사람들이 사는 거라 이 아랫 동네에 있어요. 구별돼서 살았고요. 자, 특히 이 헤롯이 치중했던 것 중에 예루살렘에서 가장 중요하게 치중했던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눌러주시면 첫 번째는 자신의 궁전. 바로 이 궁전 모습이 우리가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방문했던 궁전이 여기였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헤롯에게 재판을 받았던 장소도 바로 이 궁전 자리고요.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더 많이 치중한 거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냐면 겉에가 다 금으로 둘러싸았대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헤롯은 이두메아인이라고 했어요. 자, 성전은 이방인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이방인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헤롯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간 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게 뭐냐면 헤롯이 자기 보기에 좋게 겉에는 어마어마하게 금으로 치장했대요. 왜? 나는 못 들어가는 것까지건 난 못 들어가는데 밖에서라도 아름답게 보자. 그래서 잘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반대편에 빨간 지붕 있는 곳 있죠. 저기가 솔로몬의 행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예수님이 탁자를 뒤집어 엎으신 장소가 저기일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왜 전부 다 그림으로만 보여줘요? 계속 무슨 유적지 같은 것도 좀 보여줘야지, 그죠? 저렇게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저렇게 모형이나 그림으로만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저 자리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황금 돔이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자 우리가 나중에 한번 등장할 사람인데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다 내쫓고요. 로마인들이 여기다가 뭘 만드냐면 주피터 신전을 세워요. 제우스 신전을 세워요. 그리고 나서 이 자리에 모하메드가 와서 무슬림의 사원을 만듭니다. 그리고 무슬림의 기념관을 세워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보통 알고 계시는 황금 돔이에요. 그래서 그건 성전이 아니라는 거고요. 하나도 안 남아 있어요. 그래서 남아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얘기할 건데 남아 있는 곳이 저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 있으면 그 옆으로 이렇게 벽이 있죠. 저 벽이 뭐냐면 바로 통곡의 벽이에요. 고기만 남았거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건 뭐냐면 자세히 보시면 이게 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벽이
벽이 이렇게 쳐져 있고 그 위에 성전이 있죠. 원래는 여기가 이렇게 계곡이에요. 골짜기예요. 이 골짜기를 사람들이 걸어갔다 내려갔다 올라가기 힘들고 그 다음에 공간이 너무 없어서 성전을 세우기가 힘들고 더 아름답게 짓기가 힘들어서 헤롯이 어떻게 하냐면 밑에다가 이 산이 이렇게 꼭대기 있는 산에다가 아치를 이렇게 만들어요. 자 보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산이 꼭대기가 있으면 여기다가 아치를 다 만들고 그 위에다가 땅을 만든 거예요. 플랫폼을 만든 거야. 지금에 우리 무슨 서울역 같은 데 가서 보면 서울역이 하늘에 떠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이렇게 밑에다가 아치처럼 해가지고 거기다 다 가게 놓고 그 위에 플랫폼을 이렇게 놓고 그렇죠? 그 위에 사람들이 걸어 다니잖아요. 그걸 헤롯이 이때 만들었어요. 성전 위에다가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지금도 남아있는 거 그럼 보여드릴게요. 벽이요. 벽의 벽돌이요. 자그마치 13m예요. 저 벽돌을 어떻게 날랐냐면 저 밑에서 석회석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밑에다가 이렇게 나무 넣어가지고 굴러가게 만들어서 마치 트럭처럼 만들어가지고 굴러가게 해서 저걸 저렇게 날라가지고 쌓아 올린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남은 거 볼까요?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요 아래쪽에 보시면 문이 있어요. 저기 문들이 구멍이 4개가 이렇게 벽에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이게 올라가는 문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려면 예수님도 이 문을 이용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마도 예수님이 올라갈 때 이 문 안쪽에 아치에 저렇게 모양이 남겨져 있었는데 이게 예수님이 지나갔을 때 분명히 봤어요. 왜냐하면 같은 시대 거거든요. 그게 지금 남은 게 보여져요. 이렇게 남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남아 있냐면 저기 구석에 우리 아까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말씀드린 저 구석에 예루살렘의 안식일을 시작하면 꼭 나팔을 불어야 되거든요. 자, 나팔을 부는 장소다라고 하는 표시가 이렇게 있었는데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나팔 부는 장소가 발견되고 예루살렘 성전을 제일 신경을 많이 썼어요. 왜요? 이곳은 유대인들의 성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데 여기 어디에도 동물이나 신상은 세우지 않습니다. 자, 헤브론에다가도 거대한 그 건물을 세워줘요. 기념 건물을. 왜냐하면 이곳은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던 자리다라고 해서 여기에다가도 기념 건물을 세워줍니다. 이게 헤롯 때 세워진 기념 건물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되게 재밌는 게 아브라함은 무슬림인들에게도 성인이에요. 왜요? 무슬림인들은 예루살렘 모리아산에서 이 아브라함이 바친 아들이 이삭이 아니라 누구요? 이스마엘을 바쳤다는 거야. 그런데 그 개가 어디로 쫓겨나서 누가 됐어요? 바로 무슬림인들의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얘네들은 이삭을 바친 게 아니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성인이에요. 아브라함은 성이냐? 왜? 자신들의 아버지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가 아브라함의 무덤 자리인데 헤롯이 여기다가 기념 건물을 세워줬어. 무슬림에게도 이곳은 뭐예요? 성인이고 이곳은 기념할 만한 장소야. 그래서 여기다가 얘네가 뭘 만드냐면 자기네들 사원으로 바꿔놔요. 그래서 무슬림 사원이 돼버렸어요. 그래도 예전에 헤롯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무덤으로 헤브론 기념 건물을 만듭니다. 그 사마리아에다가도요, 세바스테라고 하는 성을 만들어줍니다. 세바스테는 옥타비아누스의 어렸을 때의 이름이 세바스테예요. 세바스테를 위해서 로마의 도로를 만들어주고 로마의 극장도 만들어주고요. 로마의 신전도 이곳에다가 세워요. 예루살렘의 성전도 지어줬는데 로마의 신전도 지어줘요. 이런 아이러니. 헤롯은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다. 야훼를 안 믿었어요. 특히 가이사랴. 얘 미쳤어요. 얘가 미친 이유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자, 가이사랴는 원래 없던 도시예요. 구약에는 나오지 않는 도시예요. 그냥 허허 벌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로마가 배를 타고 와요. 이스라엘에. 팔레스타인 땅에 배를 타고 오는데 배를 세울 데가 없어. 제가 얘기했죠. 이스라엘은 지중해 여기가 절벽이다 보니까 큰 배가 못 들어와요.
큰 배가 정박을 해야 되는데 못 들어와요. 그러니 근데 로마 배들이 큰 거야. 그래서 있죠. 얘가 항구를 만든 거예요. 저 어떻게 만드냐면 저 위에 이렇게 길을 만들어요. 가운데다가 물을 담도록 하고요. 여기다가 배가 들어올 수 있도록 밑에다가 땅을 눌러주세요. 땅을 심습니다. 세멘트로 만들어서 땅을 어떻게 심냐면 그림 눌러주시면 이렇게 짜가지고 이게 옛날에 2000년 전에 했다고. 우리나라 요즘에 다리 만드는 공사를 2000년 전에 얘가 했어요. 그 땅을 바닥에다가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배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항구를 만들어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곳은 와 요즘에 뭘 만드냐면 인피니트 풀이라 그래가지고 왜 바다랑 이 물이랑 이렇게 수영장이랑 바다랑 이렇게 일자로 되는 거 있잖아요. 거길 만들어요. 자기 궁전으로. 원래 없던 땅에다가 땅을 심어서 자기 궁전을 만듭니다. 얼마나 화려했냐면 이렇게 화려했어요. 그리고 또 뭘 만들까요? 아래쪽에 보시면 눌러주세요. 극장도 만들고요. 로마의 극장. 그 다음에 가운데다가는 뭘 만드냐면 로마의 그 말달리기 경기장. 여기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이 아는 배너라고 하는 영화가 나온 장소가 여기예요. 말 경기장, 마차 경기장. 그래서 다 통틀어서 보면 얼마나 아름답냐면 가이사랴는 로마를 위한 도시. 이게 바로 가이사랴의 모습이고요. 여러분이 아마 상상해 보시는 것 중에 바울이 여기서 배 타고 어디로 갔다고요? 로마로 갔다고요. 바로 여기가 가이사랴고요. 여리고는 이 예루살렘이 너무 추워요. 예루살렘은 굉장히 춥습니다. 겨울에 비가 많이 와요. 여리고는 어떠냐면 겨울에도 따뜻해요. 그래서 이 여리고에다가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아름다운 목욕탕도 만들고 궁전을 또 여기다가 세워요. 그래서 겨울에는 여기에 피난 가요. 얼마나 아름다웠냐면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이게 상상도인데요. 전부 다 재현 그림이지만 고고학적으로 유물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려진 그림이에요. 근데 얘가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이렇게 자기가 화려하게 살고는 싶지만 무슨 문제가 있냐면 로마가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러 쫓아오면 도망을 가야 돼요. 어디로 도망을 갈까? 광야에 있는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요. 그 도망을 가는 장소들을 요새를 만들어놔요. 요새 첫 번째 요새는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 마사다는요. 올라가는 길만 있고요. 내려오는 길이 없어요. 한번 올라가려면 1시간 반을 걸어서 올라가야 되고요. 이 높이만 400m 산이에요. 그래서 내려오려면요. 걸어 올라가는 사람이 있으면 내려오는 사람이 한 줄로 걸어 올라갔다가 한 줄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부딪혀요. 그래서 여기에 숨어 있으려고 이 요새를 만든 거예요. 요새를 만드는데 그냥 숨어 있는 게 아니라 화려한 로마식 생활을 다 누리면서 그래서 이런 궁전에 숨어 있어요. 우리 마사다는 이스라엘 멸망하면서 다시 나올 거니까 좀 더 자세하게 마사다는 이야기를 할게요. 헤로디온이라고 하는 곳은요. 자, 멀리서 보면 저 산밖에 안 보여요. 자, 왼쪽에 보시면 저기 이렇게 산 보이죠? 멀리서 보면 저 산밖에 안 보여요. 근데 하늘에서 보면 산 속에 이런 마을이 안쪽에 들어있어요. 뭐냐면 이 마을이 숨어서 지내려고 만들어 놓은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근처에 헤롯의 무덤도 발견이 되고요. 당시의 모습이 아마 이랬을 거다라고 상상도가 그려지고요. 헤롯은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궁전들을 다 짓고 아름다운 생활을 다 누리는데요. 신기한 건 헤롯이 만든 건물들 중에 가이사랴와 사마리아 같이 로마인들을 위해서 지은 건물들 외에 유대인들을 지은 건물들에서는 그 어디에도 자신의 얼굴이나 혹은 사람의 형상이나 아니면 동물의 형상이 안 보여요. 왜 그랬냐면 자신이 만든 동전이나 자신이 만든 건축물을 사용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야 여기 내 얼굴이 있으니까 내 얼굴이 있는 돈을 사용해. 사용할까요? 안 사용합니다. 왜요? 율법에 어긋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다른 우상을 섬기지도 말고 조각을 해서 만들지도 말라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이 헤롯은 절대로 자신의 건물이나 혹은 자신의 동전에 형상을 만들지 않아요. 하지만 본인은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헤롯 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동전에다가 나는 왕이야 라고 딱 찍어놨어요. 그러면서 더 이상은요, 히브리어로 찍혀있던, 전에는 옛날 히브리어로 찍혀있던 동전을 사용했는데 더 이상 옛날 히브리어가 아니라 로마의 헬라어의 동전으로만 사용을 해요. 왜냐하면 얘는 마음은 로마에 가 있는데 몸은 가나안 땅의 유대인들 왕이다 보니 유대인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얘는, 이 헤롯이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면, 헤롯은, 제가 뭐 헤롯의 업적은 위대할 수 있으나 그는 항상 두려움에 떨었어요.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일까 봐. 자신은 정통성이 없는 왕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아까 계보에 하스몬 왕가의 계보 중에 여러분의 계보에 보시면 미리암이라고 하는 여인이 맨 끝에 나와요. 그 미리암이라고 하는 여인이 뭐냐면 대제사장 집안의 딸이었어요. 하스몬 왕가의 공주였어요. 그 공주랑 헤롯이 결혼을 해요. 자신은 이미 아내가 있었는데 또 결혼을 해요. 왜 결혼을 했냐면 하스몬 왕가의 제사장의 정통성을 받으려고. 근데 이 여인이 다 자기를 미워하고 무시한다는 거야. 왜? 자기가 유대인이 아니고 무식하고 성경도 모르고. 그래서 여인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여인의 사촌 오빠인 제사장의 후예를 갖고 있는, 제사장의 어떤 피를 갖고 있는 형제도 미워해서 죽여버려요. 심지어 자신의 아들들이, 미리암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피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구중궁궐 암투랑 비슷해요. 제사장의 아들의 피를 갖고 있는 자신의 아들들이를 질투해요. 그래서 아들들도 죽여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이 거의 마지막에는 미칩니다. 미쳐서 거의, 그래서 거의 그 마지막에 미쳐가는 단계에 나타난 게 누구냐면 예수의 탄생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 죽여버렸는데, 그죠? 자신의 자리에 위협이 될 만한 애들은 다 죽여버렸는데 새로운 메시아가 나타났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걔를 죽여야겠죠.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2살도 안 된 애들을 죄다 죽이는 사건이 바로 이런 역사적인 암투 속에서, 역사적인 불안감 속에서 헤롯이 저지른 죄악이지만 사실은 구약에 이미 예언된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